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받을 때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치 보아스의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은혜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룻기 1장이 지나고 이제 룻기 2장입니다. 지금 오늘이 몇 번째죠? 5번째입니다. 이제 절반이 딱 된 겁니다. 절반이 딱 되고. 근데 룻기 1장이 이제 끝나고 오늘 룻기 2장 여러분하고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룻기 1장을 읽다 보면은 좀 우울하죠. 룻기 1장 자체가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가뭄이 오고 타국에 가서 있고, 이 나오미의 삶을 볼 것 같으면 1장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의 이야기는 룻기에서 거의 사라집니다. 오늘 2장에 오면서 누구의 이야기로 바뀌냐면 룻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가 이제 자기의 며느리인 룻을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는 이야기로 1장이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룻기 전체가 4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1장으로만 되어 있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장 슬프고도 비극적인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룻기는 1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야기는 뭐든지 똑같습니다. 1장에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2장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작해서 읽게 된 2장 1절에서 13절은 깜깜한 어두운 밤에 빛 한 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이제 2장은 소망으로 시작합니다. 이 1장하고 2장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1장이 어둠이라면 2장부터는 빛이고요. 1장이 검은색이라면 2장은 하얀색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스스로를 생각해 봤을 때에 지금까지의 내 삶은 1장 같은 삶이다. 상실, 낯선 곳에서의 어떤 당황스러움, 그리고 내 삶에 찾아온 가뭄, 이러한 1장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온 여러분의 인생의 챕터에 2장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2장이 있는 것, 룻기가 얘기해 주는 게 그런 겁니다. 인생은 1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1장의 삶이 어느 순간 느닷없이 2장으로 이어지면서 그 어두운 삶에도 소망의 빛이 비추어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룻기가 이야기하고,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1장을 극적으로 어둠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러한 어떤 문학적 기법이 들어있는 거죠. 룻기 2장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읽은 룻기 2장은 나오미와 룻의 이 고통의 인생에도 소망의 빛이 비추어왔다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게 소망의 시작인데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 룻기 기록의 목적이 있거든요. 룻기를 왜 기록했을까? 이게 왜 성경에 들어갔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족보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족보가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족보가 제일 중요하고, 그 족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세 명인데 아브라함, 모세, 다윗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조상의 시조니까 그렇고, 모세는 가장 그 이집트의 노예에서 인도에 낸 리더니까 그렇고,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강성케 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셋 중에 한 명인데 아무나 얘기해 보세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 국기가 하얀 천에 파란 줄, 밑에 파란 줄, 가운데 별이 있죠. 이 별을 무슨 별이라 그러냐면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징과 리더는 다윗입니다. 따라서 이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다윗 때문에 다윗 시대 이후에 쓰여지게 됐죠. 다윗의 출생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다윗 이후에 쓰여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이 어디에서 왔을까? 추적하면서 올라가면서 한 이방 여인이 다윗의 조상 중에 있는 거예요. 룻이다. 보니까 여기 모압 여인이네. 모압 여인은 옛날에 출애굽할 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원수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다윗의 The Great King David의 할머니가 이방 여인일까? 여기에는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하고 그 이야기를 추적해 들어가니까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과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가뭄이 와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슬프게도 세 남자가 다 죽어버리고, 거기 두고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 고향으로 환향하려고 하는데, 그 룻이 자기 부모 친척을 버리면서까지 시어머니를 붙쫓으면서 와서 그렇게 열심히 시어머니를 복양해서 마침내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더라. 이 이야기를 다윗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따라서 그 다윗의 할아버지 되는 보아스와 룻의 만남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 흥미진진하고, 아마 성경에 나오는 가장 멋진 사랑의 로맨스를 찾으라 그러면 저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말하고 싶습니다. 이들의 만남을 룻기를 쭉 읽어보면요, 정말 밀당이 아주 간지가 납니다. 굉장히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한국인 정서에 맞는 사랑을 합니다. 보아스와 룻이. 오늘 이게 이제 오늘 2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보아스와 룻이 썸 타는 관계입니다. 지금 사랑을 시작한 단계가 아니고 지금 썸 타는 지금 보아스의 마음에 뭔가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한국인 정서에서는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랑의 이야기가 좀 대조적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사랑의 스토리를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으로 아가서가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랑의 이야기가 나오고,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어느 사랑이 더 멋지냐는 말할 수 없지만, 어느 사랑이 우리 한국인 정서에 맞느냐 하면, 이 사랑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이거 먹어라, 저거 갖다 줘라, 뭐 이렇게 하는 이 보아스와 룻의 사랑이 훨씬 더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좀 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가서는
너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는 맞지만 아가서를 읽다 보면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표현이 우리 한국인 정서답게 은근함이 없이 대놓고 사랑해요. 대놓고 사랑을 하는 게 좀 너무 직접적이라. 보세요. 아가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막 이렇게 써놨거든요. 우리한테는 너무 직접적인 거라. 솔로몬이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걸 보고 대놓고 사랑이다. 이렇게 대놓고 사랑이다. 근데 보아스와 룻의 사랑을 보면 보일 듯 말 듯, 사랑하는 듯 안 하는 듯, 관심이 있는 듯 안 있는 듯, 마치 드라마의 그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이목과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보아스와 룻의 만남, 굉장히 가슴 설레는 만남인데요. 누군가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사랑이 뭐냐 하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교통사고처럼 다가온다. 멋진 표현이죠. 노래도 있더라고요. 사랑은 교통사고처럼 이렇게 나와요. 노래도 있어요. 사랑은 교통사고처럼 찾아온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에 갑자기 내 인생을 막 충격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과 같이 사는 남편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 교통사고처럼 사랑을 시작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 집안들이 의리의리해가지고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정략 결혼한 사람이 아니고는 대부분 교통사고처럼 만났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교통사고처럼 만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아직 사랑이 싹 트는 지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표현은 뒤로 갈수록 설교를 할 기회가 제가 설교하는 시간과 아다리가 맞아진다면 표현을 하겠지만 이 사랑이 굉장히 재밌어요. 긴장이 됩니다. 흥미로웁니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왜 흥미롭냐면은 오늘 진짜 자세히 읽어보면 썸 타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또 우리가 잘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표현을 먼저 쓰고 제가 설명을 해야겠네요. 우연이라 쓰고 필연이라 읽는다. 이렇게. 우연이라 쓰고 필연이라 읽는다. 오늘 본문에 성경에 잘 쓰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우연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기록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와 성경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연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이 우연이라 by accident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우연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어디에 나오냐면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3절에 보니까 우연이라는 단어가 있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일까? 여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으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히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강하게 표현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나오미가 이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지만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연히 작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예정된 작품입니까? 하나님의 예정된 작품이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밭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냥 룻은 생각을 못했어요. 이삭 줍기, 때마침 그곳에 갔는데 이삭 줍는 기간이 되어서 초실절부터 시작된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이삭 죽기 밭으로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법처럼 곡식을 거두되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건 줍지 말고 포도송이를 다 따지 말고 귀퉁이는 남겨두라고 했던 것처럼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이 법을 따라서 이 룻이 나가서 그냥 이삭을 죽은 것뿐인데,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삭이 있네 해가지고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봅니까? 이 룻을 보아스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삭을 떨어뜨린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떨어뜨리셔서 이 룻이 줍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아스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눈으로 보면 다 우연입니다. 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들인데, 우연히 달라스 오고 우연히 뭐 일을 하고 우연히 누구를 만나고 우연히 여러분 지금 앉아서 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연이 없으니까 그 모든 것을 이곳에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이삭을 던지신 거죠. 여러분은 그냥 이삭이 여기 있네, 이삭이 여기 있네 하고 주신 것 뿐이었지만, 그렇게 줍다 보니까 이곳에 와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연이라고 하는 일들은 우연이라고 쓰고 필연이라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때 그 일만 없었으면, 그때 왜 그런 일이 닥쳤을까, 내가 그때 이 길로 안 가고 저 길로 갔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는데. 여러분, 그 일은 이 길로 가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뻔한 일은 있지만, 그 모든 우연들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2018년도 지금 4월에 달라스에 살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그때 친구가 시애틀에 살았으면 내가 지금 시애틀에 살고 있을 건데 달라스에 사는 것 때문에 그냥 일로 온 겁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의 삶이 전부 우연으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 우연은 하나도 우연이 없어요. 다 필연인 겁니다. 이 룻은 그냥 이삭이 보이는 대로 주우러 간 것뿐이지만 그 길이 보아스의 땅으로, 왜? 룻에 가야 할 땅은 보아스의 땅이고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법을 통해서 인도하신 거죠. 딱 그림을 그려보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딱딱 떨어뜨리고 계시는 것.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다 주울 이삭들을 떨어뜨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주다 보니까 달라스에 와 있는 겁니다. 세미한 교회는 우연히 오셨죠. 세미한 교회 우연히 오셨고, 오늘 이 수요 여성 예배는 진짜 우연히 오신 거죠. 다 우리 눈에는 우연입니다. 그렇죠? 보니까 세미한 교회 친구가 다니고 있어서 온 거고, 아는 친척이 벌써 다니고 있어서 온 거고, 또 수요 여성 예배 마침 주중에 내가 금요 성령 집회 갈 시간이 안 돼 가지고 있어서 온 거고, 다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다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불러서 이곳에 와 있는 겁니다. 절대로 우연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은 우연히 만났죠. 그때 미스터 킴을 만나야 되는데 이놈의 미스터 이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우연히 차 마시다가 그 남자가 눈에 들어와서 만났는지는 몰라도 뭘 공책을 하나 떨어뜨렸는데 그 사람이 주워 줘가지고 갑자기 제 이야기 같네. 주워 줘가지고 할 수 없이 엮여가지고 결혼한 것 같지만, 무슨 사업 파트너로 가가지고 거래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 괜찮네 해가지고 만난 것 같지만 우연히 만난 배우자는 없는 겁니다. 그 배우자도 하나님이 다 이삭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렇게 그 자리로 인도해서 만나게 된 것.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 아쉬움에 남아요.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때 왜 그랬을까? 전부 우연으로 내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연이라고 써져 있는 우리 인생의 딕셔너리에 우리의 눈이 열려 필연이라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내가 수많은 교회가 달라스에 한인교회만 해도 200개가 넘는데 어떻게 여러분은 세미한 교회 와서 성도가 되었냐는 거죠. 우연히 온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이곳에 이삭을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도하심을 받고 온 것이지요. 이 수요 여성 예배도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도 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 없고 배우자까지 자녀까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뭐 한두 번 제가 간증을 했기 때문에 이해하시리라고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달라스 땅이 저에게도 참 기가 막힌 땅입니다. 17, 18살 때 울산에 있는 그 공업탑 로타리에 빵집에 앉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죠. 5명 정도 됐습니다. 남자 3명, 여자 2명. 우리 동기들 학원선교연합회 임원들입니다. 우연히 제가 말을 했습니다. 야, 우리 10년 후에 뭘 할지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여자애 하나는 난 결혼해가지고 애 키우고 있겠지. 한 명은 나는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겠지. 또 한 명은 뭐 하고 있겠지. 그래서 제 차례가 너 뭐 할 거냐. 그러니까 나는 10년 후에 미국에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하고 났더니만 정확히 10년 후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달라스에 도착을 해서 살게 되었는데, 참 이 말이라는 게 정말 무서워요. 민수기 14장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는데, 놀라운 게 뭐라고요? 그 빵집 이름이 달라스였다는 거죠. 그 빵집 이름이 달라스였어요. 세상에 어떻게 울산의 공업탑 로타리에 있는 빵집 이름이 달라스입니까? 그래. 한국에 롯데리아 생기기 전에 달라스 빵집이 몇 군데 전국적으로 생기다가 없어졌어요. 달라스 빵집에 앉아가지고 나는 10년 후에 미국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10년 후에 달라스로 하나님 딱 데려다 놓은 겁니다. 모든 게 우연인 것 같아도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껄껄껄껄 하면서 이럴 걸 저럴 걸 이러지 말고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을까? 왜 이곳에 있을까? 내가 지금 왜 후회하기보다는 마음 자세를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후회할 일이 아니라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거다. 나에게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이걸 통해 무슨 계획이 있으실 거다. 그저 행하는 법이 없이 그냥 룻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삭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보아스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삭을 떨어뜨렸다는 걸 생각을 하면, 오늘 여러분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지 못하고 누구의 밭에, 인색한 사람의 밭에 죽고 있어서 왜 우리 여기 죽냐고 쫓겨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옆에 밭으로 가고, 옆에 사람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음흉한 눈으로 쳐다봐서 또 왼쪽 밭으로 가지만 그것 때문에 보아스의 밭으로 가는 거죠.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고, 오늘 똑같이 비루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지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아스의 밭을 향해 가고 있다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룻에게는 모든 게 우연이었지만 희한하다. 내가 모압에서 건너왔는데 어쩜 우리 굶어 죽지 않도록 어떻게 온 게 초실절이냐. 이 이삭 거두는 6월절 딱 끝나고 난 뒤에, 무교절 끝나고 난 뒤에 시작되어지는 초실절부터 보리 농사가 시작되고, 보리 농사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밀추수가 시작되고, 밀추수가 딱 끝나면 오순절이 시작되거든요. 이제 뭐 성지를 갔다 오니까 이게 한눈에 다 보이니까 어떻게 전부 다 우연이죠. 야, 희한하다. 온 게 어떻게 초실절이냐. 야, 어떻게 이거 또 나가니까 이삭이 또 떨어져 있냐. 다 그러지만 사실 룻기를 우리가 가만 보면은 이방 여인이었던 룻 혼자는 이 일도 이상하고 저 일도 신기하고 이 일도 그냥 해픈 투비지만, 하나님이 모든 무대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모든 무대를 뒤에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룻을 위해서 세팅해 놓으셨다는 것. 이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은 그저 사는 것뿐인데 왼쪽으로 내일은 오른쪽으로 그냥 부초처럼 떠밀려 가지고 움직이는 것뿐인데, 그게 하나님의 완벽한 드라마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얼마나 든든한 일이냐는 겁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때가 추수 때가 되어 이삭을 주어서 2명의 과부가 연명할 수 있는 정확한 시기가 우연이 될 일입니까? 우연이 아니죠. 룻에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기에 부른 거죠. 초실절에 부르신 거죠. 우연히가 아니라, 어떻게 이삭을 줍다가 이르는 밭이 다른 사람 밭도 아니고 자기 친족 엘리멜렉의 친척의 밭으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간 거지만 하나님은 그 밭으로 부르신 거죠. 더 기가 막힌 게 뭔 줄 아세요? 룻이 그 밭에 이르러 이삭을 줍는데 그때 보아스가 등장한 겁니다. 이것도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4절이 재밌는 단어로 시작하죠. 4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 기가 막힙니다. 일이 되려니까 이래요.
마침 그 밭에 그 부자가 뭐 하루 종일 매일 그 밭에 와가지고 이삭을 잘 베고 있나 감시 안 하죠. 이 정도 부자는 그냥 시작할 때 한번 오고 중간에 한번 오고 끝에 한번 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곡식 추수했는지 점검해도 될 텐데, 어떻게 이 루시 보아스의 밭에 딱 이러는 순간 마침 베들레헴에서 들판으로 이 보아스가 나왔을까? 우연이죠. 룻에게 있어서는 진짜 우연이죠.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삶에 우연과 때마침으로 역사하실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이 지금은 우연으로 살고, 오늘은 내가 달라스 와서 살고,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직장을 잡아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애를 키우고 있고, 전부 우연 애프터 우연 애프터 우연으로 살고 있는데, 그 우연 사이에 갑자기 여러분 마침이 임하는 겁니다. 때마침 하나님의 역사가 보아스처럼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룻도 보아스도 그날 자기는, 보아스는 나는 밭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한 것뿐이고, 룻은 이삭을 죽은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우연성의 세계 뒤에 완벽한 운명적 그림을 그려놓고 인도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드라마의 작품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우리를 든든하게 만듭니다. 왜 든든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이 쓰시는 대본은 뻔하거든요.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의 대본에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같은 게 없어요. 성경 전체를 66권을 보세요. 해피엔딩이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토리는 좀 뻔해. 끝을 다 알아. 해피엔딩이라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작품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게 벌써 끝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우연히 이른 보아스의 밭과 같은, 우연히 온 달라스에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어줄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아스라는 뜻의 이름이 뭐냐면 유력하다, 힘이 세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성전을 짓고 난 뒤에 두 개의 기둥을 만드는데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보아스는 그 자체가 유력하다,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극명한 대조가 일어나죠.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 지역의 유력한 자입니다. 이런 표현을 썼을 때는 베들레헴 지역에서 가장 부자였을 수가 있어요. 가장 유력하고. 근데 룻은 누구죠? 이방 여인입니다. 차이가 나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죠. 보아스는 하늘과 같은 존재고 룻은 이방 여인으로, 모압 여인으로 땅과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드라마틱하게 이 두 개를 완전히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 이 룻은 이방 여인. 의도적으로 일장을 기록한 겁니다. 룻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보아스는 얼마나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 룻의 비참한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냥 룻이 해도 되는데 룻 앞에 계속 지속적으로 붙이고 있는 의도성 있는 기록이 있어요. 모압 여인. 모압에 살 때 모압 여인이라는 말을 듣는 거는 수치스러운 게 아닌데, 지금 이스라엘로 와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데도 계속 그 이름 앞에 모압 여인이라고 붙이는 건요, 이방을 개와 돼지처럼 여겼던 그런 인식에 있어서 아주 경멸적인 용어거든요. 모압 여인. 근데 오늘 기록은 일부러 그 단어를 떼지 않고 계속 룻 앞에 이름을 붙입니다. 모압 여인. 무엇을 얘기하려고 의도적으로 기록했을까? 이 모압 여인, 가장 이스라엘에서 천대받는 한 여인과 가장 존귀함을 받는 보아스의 만남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문학적 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처럼 묘사되어 있고 룻은 아주 비천한 여인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 유력한 자라는 뜻이고, 그는 큰 부자입니다. 종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고 싶죠. 유력하고 큰 부자인데 직원도 많아. 그러면 성격이라도 포악해야 되는데 성격도 너무 좋아. 얼마나 성격이 좋으냐면 종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4절을 한번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4절을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God bless you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God with you. 아니 어느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 이 좋은 주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종들이 저 또 립서비스 하고 있네 저. 이러면서 표정이 떨떠름했으면 모르겠는데 종들이 뭐라고 해요?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와, 이 노사관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 주인은 이 종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과 계속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종들이 너무 기뻐서 블레싱 백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계속적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감동적이에요. 오늘날 노사 갈등 다 사라지는 구절입니다. 뭘 말해주는 거죠? 보아스의 인품. 그러니까 유력한 데다가, 유력하다는 건 그 세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돈만 많아서 유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권세를 받쳐줄 만한 돈을 가졌어요. 돈을 가질 뿐 아니라 많은 부하 일꾼들을 가졌어요. 성품도 너무너무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백마 타고 오는 왕자죠, 이런 사람. 보아스의 인품까지 볼 수 있습니다. 돈 있고 성품 좋고. 나중에 보면은 이 룻에게 계속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 보아스가 굉장히 사려 깊은 데다가 굉장히 배려심이 많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어요. 룻의 사정을 알고 난 뒤에 룻에게 한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와, 얼마나 배려심이 많습니까? 이 룻을 향해서 보여준 이 보아스의 배려 깊은 모습을 보고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룻이 이뻤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룻이 이뻤다. 저희 아들이 요즘 마음에 드는 여자아이가 있어가지고 운전하고 가면서 영광아 걔가 뭐가 좋아? 그러니까 she is nice 그리고 she is kind. 그래서 똑바로 얘기 안 할래? 이러니까 she is pretty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자는 똑같다. 여자들은 남자의 목소리에 끌린대잖아요. 그래서 고음인 남자보다 저음, 중저음의 목소리에 끌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 남자들은 여자의 고음을 좋아할까요? 저음을 좋아할까요? 이쁜 걸 좋아한답니다. 예.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보아스가 이 눈이 뒤집혀서 이렇다. 그러면 룻은 이쁜 사람이었을 거다. 근데요,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진짜 고마운 게 뭐냐면, 룻기에는 룻의 외모를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룻의 외모가 이방 여인 중에 탁월하더라.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요. 이쁘니까 저러지 그래. 만약 이뻤더라 기록해 두었으면 우리 모두는 그럼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룻기를 던져버립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신데렐라 성공 스토리구나. 왕자가 와가지고 숲속에 잠자는 공주 안 이뻐봐요 키스했나? 안 하지. 그러니까 그 손 전부 그런 신데렐라 이야기들은 전제가 있거든요. 이뻤다. 만약에 오늘 룻기에 룻이 얼굴에 광채가 날 정도로 이쁘더라 그러면은 우리 이야기는 아니라 너무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이야기는 아니라 한 이쁜 여자가 얼굴 반반해가지고 그 돈 많은 남자한테 딱 걸려가지고 출세했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라. 근데 감사하게도 룻기에서는 룻의 외모를 감추어 두었다니까요. 이뻤을 수도 있지만 안 이뻤을 수도 있다. 그래서 룻기는 오히려 반대로 그의 외모를 밝히지 않고
그의 처지를 밝힙니다. 비천했다. 정말 힘들었다. 과부가 되었다. 보잘것없었다.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다.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얼굴은 이쁜데 팔자가 사나운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외모를 감춰두고 처지를 이야기하는 우리의 처지. 그렇다면 보아스는 이뻐서 그랬다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은 뒤로 하고 왜 이 비참하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한 여인에게 이토록 친절을 베풀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보아스는 왜 룻을 보자마자 이토록 친절을 베풀었을까? 아까 말했듯이 성경은 의도적으로 보아스를 계속 위대하게 나타내고 룻은 계속 비참하게 대조시킨다고 그랬습니다. 보아스는 큰 부자였는데 룻은 이삭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다. 가난뱅이였다. 보아스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룻은 모압 여인이고, 보아스는 밭의 주인이고 룻은 이삭 줍는 여인. 극명한 대조가 일어나죠. 무엇 하나 이 둘은 왜 이런 대조를 하냐면 그 인간적인 조건 그 무엇으로도 이 둘이 만날 확률은 없다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모압 여인, 부자, 가난뱅이, 밭주인, 밭에서 이삭 줍는 사람. 그 어떤 것으로도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는 이 둘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어떻게 보아스는 그런데 자기의 모든 힘과 밭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룻을 향해 그 모든 것을 배려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죠? 외모도 아니고 뭐도 아닐 텐데 왜 보아스는 이 이방 여인 룻에게 이토록 자기의 모든 것을 주라고 했던 것일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혜 입은 자입니다. 은혜 입은 자. 1절에서 13절까지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건 구약에 많이 등장하지 않는 단어인데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런 단어. 그러니까 룻이 누군가의 밭에 가서 무엇을 입으면, 은혜를 입으면 내가 산다, 이 말이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 같았던 유력한 보아스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룻을 연결해주는 그 어떤 인간적인 단서도 없이 오로지 이 둘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단어는 은혜라는 거죠. 은혜만이 이 둘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다. 룻이 이뻐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눈에 반해서 보아스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막 쏟아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아스의 창고와 밭과 사람들을 다 열어줘서 이 룻을 돌보게 하는 그 이유는 한 가지 이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룻은 누군가에게 왜 나갔어요? 밭으로 은혜 얻기를. 어머니 제가 누구에게 은혜 입으면 오늘 우리 먹을 양식 가지고 옵니다. 때마침 보아스를 만났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비참한 사람이 자기 비참함을 아뢰는 것만큼 더 비참한 게 없습니다. 한 끼 얻으려고 주인님 저는 모압 여인으로 남편을 잃어버리고, 이 설명을 자기 입으로 한다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 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여인의 기구한 사정을 대신 얘기해 줍니다. 이것도 은혜를 입은 거죠.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 밭의 사람들로 보아스에게 조목조목 이렇게 그의 성실함과 그 어머니에 대한 봉양함의 그 어떤 책임감과 이 여인의 사람됨을 쭉 얘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자기보다 오히려 자기를 더 잘 알아서 보아스에게 얘기해 주는 것. 그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 그런 룻에게 뭘 해줬어요?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은혜 받기 위해 갔고 그 밭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의 혜택을 입었고 따라서 보아스에 의해서 은혜를 받게 된 거죠. 룻기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룻과 같은 피로한 인생에 보아스와 같은 유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이야기인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자, 이 중에 나는 은혜 없이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묻지도 않게 손 들어보라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중에 우리가 룻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룻처럼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에 보아스처럼 아름다운 유력자를 만나게 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 설교가 이쯤 이어지면 여러분 입에서는 한숨이 나와야 됩니다. 나의 보아스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 집에 있는 그 인간은 절대 아닌데 나의 보아스는 어디에서 뭘 하고 날 찾아 헤매고 있을까? 여기요, 손은 들어봐도 찾아오는 이 없는, 돈 많고 배려심 많고 꼼꼼하고 인품 좋고 말하지 않아도 내 필요를 알아서 착착 피곤하면 주물러 달라 안 그래도 알아서 주물러 주고, 탁 봐서 밥하기 귀찮은 눈치만 보내면 팍 밥을 착착 해놓고, 설거지 내가 두 끼만 쌓아놔도 깨끗하게 치워주고, 배려심 많고 돈도 많고, 나의 보아스는 어디에 있을까? 한숨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보아스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룻을 살리려고 보내주신 유력자가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보내주신 보아스는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보아스는 신약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룻을 살리기 위해서, 보아스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룻 살려주라고 보낸 통로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달라스에 살고 있는 여러분 살리려고 오늘 여러분 앞에 보내준 보아스는 돈 많고 뭐한 누군가의 어딘가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여러분의 보아스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까지 룻이 부러웠는데 보아스를 만난 룻이 뭐가 부럽겠습니까? 룻은 하나님이 보내준 보아스를 만났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보아스는 하나님이 보낸 통로지만 우리의 보아스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요. 한숨 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아스로 왔는데 그분이 유력자라니까요. 예수님의 별명이 보아스입니다. 권세 있는 자, 유력자, 힘 있는 자. 예수님의 별명이 보아스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힘 있는 분입니다. 권세 있는 분이에요. 어떤 남편을 좋은 남편 만나셨겠지만 어떤 남편을 만났는지 상관없이 여러분에게는 보아스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룻과 보아스가 만난 이야기로만 하면 한 옛날의 롱타임 어고의 스토리가 되겠지만, 이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로 한번, 여러분 인생의 밭에 내가 정말 어려움 때문에 이리 가고 저리 가다가 예수님의 밭에 이르러 마침 예수님이 날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말하기도 전에 다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다 사람들을 시켜 해결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보아스와 룻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것처럼 8절 9절에 예수께서 김아무개 이아무개 최아무에게 이르시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셔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목마른 인생에게, 두려운 인생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 루시 보아스에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할 겁니다. 10절에 김아무개, 이아무개, 최아무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예수님께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십니다. 11, 1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라, 내가 지금까지 네가 행한 일을 다 보았다. 네가 어머니를 어떻게 섬겼고 네 고향 떠나와서 이곳에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즉시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모압 여인으로 그래도 어머니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삭 주우러 나온 너의 그 모습을 보았다. 너의 진심을 보았다. 너의 성실함을 보았다. 너의 고생과 수고와 아내로 며느리로 행했던 그 모든 선행을 내가 다 보았다. 나라, 그런 너의 모습 위에 하나님이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감동적인 칭찬 앞에 13절에 이렇게 룻이 반응하는, 곧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아무개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기가 막힌 대화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룻에게 임한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자마자 이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은혜가 뭔지.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자마자 일어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궁금하죠? 너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축복해 주면서 반대로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는 순간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 궁금하십니까? 은혜를 입는 그 순간에 보아스의 모든 것이 룻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는 저 사람이 필요한 걸 찔끔 주는 게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사람과 내가 타자로 존재했는데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은혜 주는 자와 은혜 받는 자로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 주는 자가 은혜를 준다라고 하는 의미는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니 오늘부터 나의 모든 것은 네 거라는 뜻입니다. 이게 룻에게 일어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이삭을 줍도록 해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룻아, 내 모든 밭이 네 밭이다 오늘부터, 이 말입니다. 이 은혜라는 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오늘 어려운 일을 벗어나게 해주고 내일은 또 네가 알아서 살아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 속해진 모든 것이 나에게로 트랜스퍼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룻기를 보면서 어떤 설교자가 이런 멋진 표현을 썼습니다. 잘 들으셔야 이 표현이 멋지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나오미의 고통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그랬잖아, 그렇죠? 어머니 이제 알아서 가세요, 나도 내 인생 살게요 하지 않고 나오미의 고통 속으로 룻이 뛰어들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이 룻의 고통 속으로 뛰어들어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옆에 복양해야 될 사람, 키워야 될 자녀, 믿음으로 세워야 될 남편, 아직 믿음 없는 시부모님, 예수님 믿지 않는 친정 부모님, 이제는 만나기도 싫고 전화하기도 싫고 나도 내대로 좀 살자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고통 속으로 뛰어들어서 기도하고 울고 키워내는 것 아닙니까? 남편을 만들어내고 자녀를 키워내고 부모님을 복양하는 그 고통 속으로 회피하지 않고 뛰어드는 순간 여러분 안으로 하나님이 뛰어드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타자의 고통에 뛰어들 때 하나님은 여러분 속으로 뛰어들어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네가 온전한 상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통을 외면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고통을 외면하시겠지만 여러분이 가정에 나오미와 벨루처럼 복양자로 수고하는 이로 뛰어들 때 하나님은 여러분 놓치지 않고 여러분 안으로 뛰어들으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밭으로 오늘도 걸어 들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달라스에 왔을 리가 있겠습니까? 우연히 세미한교회 수요 이 향수 예배에 앉아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우연히 여러분의 남편을 만나고 우연히 그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되었을 리 있겠습니까? 인도하심입니다. 이기게 하실 것이고 승리케 하실 것이고 온전한 상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외면하거나 도망가거나 뿌리치거나 지겨워하지 마시고 뛰어드십시오. 다시 한번 그 고통 속으로 뛰어들 때 여러분 안으로 하나님이 뛰어드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일컬어 상이라고 말합니다. 상 받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 룻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와 하나님 아버지의 삶의 고통에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밭으로 걸어가지만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내 삶의 여전히 주인 되어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며 나를 다 보고 계시며 딸아 내가 보았다, 네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저에게 허락한 밭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밭으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는 곳으로 하나님 우연이라 쓰지만 우리는 필연이라고 읽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발 앞에 오늘도 이삭을 하나하나 놓아두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밭에서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의 보아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기 원합니다.